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가 언제라도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엮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진한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거울과 노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 교동문 함께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맞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축복의 자녀로 삼으시며 오늘 예배자로 부르셔서 주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오직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광의 보좌 위에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올해 찬란한 햇살을 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한없고 크신 사랑이 이와 같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가정과 삶의 처소와 지경들을 청지기처럼 잘 지키며 신뢰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되어 이곳에 있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의 뜻을 깨달아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참되고 진실된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고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친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중동과 세상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와 수고하는 가난하고 어려운 외국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도우며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곳곳에서 행해지는 전쟁과 폭력과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답다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행위가 아프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 긍휼을 허락하셔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허락하시고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한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영적으로 무지하고 죄악된 세상이 회복되고 주의 거룩한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가 지도자들이 나라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더욱 형통하고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사용하시는 믿음의 국가요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도균 목사님 주의 종으로 더욱 기름 부어 주옵시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시며 동역하시는 모든 교역자님들에게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온 성도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바도 오늘의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분에게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 서로를 향해서 손을 펼쳐서 함께 축복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가장 멀리 계신 분을 향해서 손을 활짝 펼쳐서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사랑과 축복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 잠깐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처음 오신 분. 네, 날마다 여러분 얼굴이 새로워서 네,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예배 마치시고 우리 새가족팀 쪽으로 와주시면 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매월 첫째 주일을 또 성찬식으로 성례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우리 성례식을 할 텐데요. 우리 성찬 위원분들 준비해 주시고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의 예식입니다. 특별히 세례교인 이상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서 이 성찬이 드려집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찬양하시면서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삶 받아 내 맘새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죄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우리와 떨어질 수 없게 붙어있는 이 죄를 찢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떡이 깨어지는 것처럼 예수의 몸이 깨어져서 우리의 모든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음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제 이 떡이 깨어져 내 몸으로 들어와 하나가 되듯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는,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떡을 깨뜨려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하며 잔을 받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피 흘림을 통하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나의 죄와 우리의 죄와 온 인류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이요, 절망과 저주와 실패의 자리에서 진정한 하늘의 영광과 승리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이제는 옛 언약의 백성이 아닌, 죄인의 삶이 아닌 새로운 언약 가운데 의인의 삶으로,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감사로 나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구별된 거룩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요. 각 교회 학교에서는 또 어린이 주일에 맞춰서 또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입니다. 일주일 후에 5월 12일 몇 번의 광고를 드려서 잘 기억하시겠지만 온가족 운동회가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교제도 하시고 또 운동도 하시고 특별히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함께 오셔서 10시부터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 오전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식사 후에는 또 함께 운동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정리된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공지를 드리겠고 여러분들 프로그램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통해서 링크를 드렸고 혹시 못 받으신 분들께서는 또 미처 전송하지 못한 순장님들은 잘 전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링크에 들어가시면 거기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고요. 또 그 링크에 여러분들 기입하실 것들 잘 기입해 주시면 준비하시는 우리 진행팀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링크를 꼭 따라가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5월 17일에 있습니다. 매월 세 번째 주 금요일이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또 순원들과 함께 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겠고요. 또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 말씀. 매월 첫째 주일은 제가 클래식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개역개정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10절 함께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던 사도행전 말씀을 잠깐 멈추고 또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면서 어린이날이죠. 부모님들 어린 자녀들에게 선물을 잘 하셨나요?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리고 내려오는데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모 아이가 모 아빠에게 바지를 붙잡고 어린이날 선물을 사달라고 떼를 쓰는 장면을 보면서 내려왔는데 5월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이렇게 교회도 이 기념일에 맞춰서 가족 구성원들을 기억하고 축복하며 5월 첫째 주일은 5월 5일이 껴있는 그 주간은 어린이 주일로 또 어버이 주일로 또 뭐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늘 그러시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고 또 장성한 자녀들이 있으셔도 또 다음 세대를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나서 주신 사명, 명령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즉 너희들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번성해 가고 그 자손들이 땅에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바다의 모래처럼 또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은 자손들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류에게 번성하는 걸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을 창조할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즉 성부, 성자, 성령,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담겨 있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거죠.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하나님의 DNA를 심어줬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영적인 DNA, 하나님 형상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모든 인류가 번성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류는 창세기 말씀에 따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남녀 사이에 자녀가 생기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즘은 동성애 이슈가 많은데 여러분, 뭐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동성애를 통해서는 자손이 낳을 수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번성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류 번성의 메커니즘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결혼을 통해서 자녀가 낳게 되고 이 자손이 번성해 가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겨진 하나님의 축복과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자손들에게로 이어져야 하는 것, 이런 맥락으로 보면 자녀들은 당연히 축복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죠. 내가 낳은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자녀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번성해가는 자손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은 축복받아 마땅한 존재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잘 사랑하고 잘 양육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걸 잘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하나님의 DNA를 잘 전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물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겨두신 하나님의 형상, 그 영적인 DNA가 많이 무너져 있고 왜곡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예배의 마음과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주어주시는 그 놀라운 감격과 은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의 그 영적인 DNA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자손들에게도 흘려보내줘야 된다라는 사명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낳은 자녀니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성장하면 it's okay, 이게 아니고, 그걸 넘어 이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와 같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무게감 있는 그 사명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죄가 들어오면서 이 복된 메커니즘이 깨진 겁니다. 하나님 형상의 모습이 흘러가야 함에도 우리의 원죄 때문에 나도 무너져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죄가 심겨진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들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 있는 존재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적인 DNA가 담긴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성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드러났죠. 죄를 범하는 순간 몸을 숨기잖아요. 숨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불편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또 죄된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됐다, 죽을 것 같은 걸 느끼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류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대화했고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었고 하나님과 함께했고 늘 하나님 곁에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 숨어버리고 하나님 피해버리고 또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거역하고 이런 존재가 됐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그런 존재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DNA가 무너져 있다고,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그래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너가 중요하다, 너가 원하는 걸 하고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게 세상이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어떤 자율이라는 명목하에 너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잘 사는 삶이라고 말하고,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고, 그게 가치로운 것이라 말해요. 너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너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너가 원하는 대로 살으라는 거죠. 그러니 성 정체성도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결혼도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이런 하나님이 주신 질서 다 무너뜨리는 그 질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중요한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은 어쩌면 원죄를 가진 존재로 태어나지만 우리는 이런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자녀들을 바른 길 위에 서게 해야 할 그런 사명과 또 그런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참 귀하지만 다음 세대를 볼 때에 우리 안에
또 가슴 절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그냥 다음 세대를 볼 때,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볼 때에 우리 안에는 그저 마냥 괜찮다고, 좋다고, 희망적이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은 지금 이 시대의 고민만은 아니고 이 시대의 이슈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원죄로 인해서 에덴을 벗어난 이 인류의 반복적이고 끊임없는 이슈가 자녀들의 이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자마자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가인과 아벨 사건이죠. 그 자손들이 막 죄를 범하기 시작하고 살인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반역하고 이미 이제 그런 존재로 자녀들이 살아가게 되고 그런 시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사사기 말씀, 사사시대인데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수아 때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훨씬 전이죠. 그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각각 그들의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 정착했다,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냐면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한 지도자가 바로 이 여호수아죠.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모세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탈출 공동체로서 나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라 라는 이 출애굽하는 이 부분과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는 그 약속과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 일을 완수하지 못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결국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금의 요르단 땅, 여러분 여행 가보신 느보산 어느 산 자락, 어딘지 정확히 안 나옵니다. 어느 곳에서 그냥 생을 마감하고 이제 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위임돼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이어간 사람이고 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다라는 것을 6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스라엘로 가나안으로 들어갔지만 이 들어가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돌다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40년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이 40년의 시간은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관광하고 즐기고 그냥 거기서 뭔가 머물러 살다가 가는 그게 아니라 계속 이동해야 되는 자리였고 거길 40년 동안 돌았던 거죠. 왜 그랬냐?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군대 가면 훈련소의 기간이 있고 또 뭐 자대 배치를 받으면 또 자대 배치 받았어도 그렇고 또 군인으로서 계속 훈련하잖아요. 훈련의 시간인데 이것은 목적이 있어요. 무엇을 위한 훈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훈련은 무엇을 위한 훈련이냐는 거예요. 이 훈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식별하는 훈련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상태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건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이들의 이집트에 종살이를 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종된 근성들, 그 다음에 이집트의 어떤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영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제거하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리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훈련,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훈련을 40년을 한 겁니다. 이 훈련을 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삶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여러 방면으로 이것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겠죠.
이렇게 40년을 돌다가 들어갔으니 물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직접 본 사람들도 있고 또 전해 들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들이 이 사람들이요, 이들을 광야의 세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광야의 세대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7절 말씀에 지금 두 주어가 나오는데 누구냐면 여호수아 그리고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 즉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본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이들이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뭘 했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를 섬겼는데 누가 어떤 시간이었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여호와를 섬겼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뭔가 우리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어디에서 불안하냐?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불안한 거죠. 섬기긴 섬겼는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섬겼다라는 말에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죠. 여러분, 우리의 불안한 이 마음은 그 예감대로 바로 증명이 되죠.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가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근데 10절에서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조상에게 갔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죠. 그 세대 사람들 다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자손 세대가 됐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 하신 일조차도 모르는 이런 세대가 나왔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큰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됐던 때가 언제냐면 2004년도예요. 물론 말씀을 알고 읽고 있었기 때문에 뭐 아는 말씀이었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때 있잖아요. 늘 봤던 말씀이고 하지만 어느 날 큐티하는데 그 말씀이 확 다가오는 것처럼, 제가 2004년도에 그 요르단에 있었는데 그때 자기 선교사로 있을 때고, 그때 이제 저희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그 요르단에 있는 어떤 한 성도님 댁에 신방을 가면서 저희 선교사들도 같이 간 거죠. 한 성도님 댁 신방하러 간 거예요. 신방하러 가서 그 신방하실 때에 이 사사기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이 사사기 말씀을 나누실 때 2장 10절 말씀이 그때 제 마음속에 정말 큰 무게감처럼 다가왔어요. 한 번도 이 말씀을 그렇게 바라본 적은 없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가 봤던 말씀 같은데, 그날 그 가정집에 앉아서 이 말씀을 보는데 2장 10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큰 무게감처럼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20대 후반이었고 당연히 결혼하기 전이고 뭐 자녀도 없고 뭐 다음 세대를 별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젊은이였었죠. 지금부터 20년 전이니까요. 그런데 그리고 또 그때까지만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 막 사역을 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가득했던 건 뭐냐면, 저는 예배 사역에 대한 마음이 컸었고 젊은이들에 대한 마음이 컸었던 때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예배가 일어나기를 기도했고 젊은 세대들이, 특히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로 일어나길 바랬고, 또 그렇게 선교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에 대한 마음이 컸던, 그걸 위해 많이 기도했고 그게 저의 비전처럼 살았던 제가 갑자기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대한 이 말씀이 되게 크게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것이 저한테 큰 마음의 부담이 됐습니다.
하지만 뭐 저는 계속 사역적인 바운더리는 또 그 차세대 쪽은 아니었고, 그때 뭐 당연히 목회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역을 하게 되면서는 오히려 뭐 차세대 쪽에서는 별로 저를 안 불러주시고 저는 계속 또 다른 영역 사역을 했었고 오히려 성인 사역을 많이 하게 됐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날 2004년도에 가졌던 이 부담이 점점 제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2004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뭐 차세대가 뭐 초등부가 중고등부가 그렇게 뭐 위기다 이렇게 그런 어떤 레포트가 있지 않았던 때였었습니다. 현상은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죠. 2000년대 초반부터 다음 세대가 막 무너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보고 전체적인 숫자가 한국 교회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차세대의 위기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저는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볼 때에 무너져가는 현실들을 보게 되고요. 특별히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제가 그때 이제 청년 관련된 사역을 하면서 그런 부산에 있는 큰 교회들, 뭐 이름을 말하면 아실 만한 여러분들도 다니셨던 교회들이기도 하고요. 부산에 있는 뭐 큰 교회 몇 교회들, 울산에 있는 뭐 그 뭐 D자가 들어가는 교회, 뭐 몇몇 교회들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있는 그런 학생들이 이제 입시를 마치면 얘네들이 서울로 와요. 공부를 그래도 곧잘 하는 친구들이라서 서울로 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근데 그 친구들이 대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제 여름 방학 때 부산이든 울산이든 자기네 그 교회를 가면 그 조사해 봤을 때 예배를 잘 안 드리는 친구들이 많다는 레포트를 하면서, 그럼 우리가 수능 마치고 입시 마치고 이 친구들이 서울로 오는 친구들이 결정되면 자기 받아주는 그런 사역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있는 또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가 그때 종로에 있었는데 그 교회로 막 연락이 오고,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하죠. 전화하면 뭐 여기저기 서울에 있는 강북 쪽에 있는 대학교에 있으니까 전화하면 그 받는 청년이 반응이, 그 대학생이죠. 이제 예비 대학생이죠. 반응이 어떠냐면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엄마가 거기까지 전화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전 막 되게 당황해가지고 아니 엄마 신앙생활 잘하고라고 해서, 그래서 막 거절당하고 전화 끊고, 막 엄마를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엄마가 거기까지 전화를. 전화 끊고 되게 제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너무 신앙생활 잘했던 아이고, 그래서 이제 서울 가서도 신앙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저희한테 부탁해서 연락 온 건데, 전화를 해보면 그 친구들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건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엄마 손 붙잡혀서 그냥 엄마 치맛자락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것처럼 반응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자유로워졌는데, 물론 뭐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의 느낌은 엄마를 벗어났다, 아빠를 벗어났다, 나는 자유롭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라는 부분 속에서 불안한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성인 사역하면서 당연히 더더욱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건, 어른들을 만나고 어른들을 침방하지만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고, 또 심지어는 제가 그걸 눈으로 직접 보게 된 일들도 많고, 예배를 중간에 그냥 학원으로 가야 되는, 또 그냥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를 안 나오는, 이게 그냥 당연시된 이런 어떤 문화들 속에서 있는 그런 자녀들을 볼 때에 정말 이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무너져가는, 그리고 그들의 어떤 가치관을 물어봤었을 때에는 정말 그 입시가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가 되어져 있는, 대학을 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본인이 이루어야 될 그런 사명과 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대학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 있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친구도 중요하지 않고 다 경쟁자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을 볼 때에 저는 그걸 깊이 실감하게 됐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2장 10절에 있었던 말씀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 아닌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7절과 10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7절과 10절의 이 주어에 여호수아와 장로들 그 세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을 넣으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김도균이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우리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딥되게 다가와야지 그냥 학점 따는 거, 프로그램 하는 거, 그냥 이거 통해서 뭔가 스펙을 갖추고 뭐 나중에라도 어떤 임직 기준에 따라 뭔가 맞춰가는 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종교성을 지키는 거고 내 직분을 지키는 거고 내 신앙생활하는 경력을 지키는 거죠.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내가 여겨줘야 돼요. 그걸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기억되고 하나님이 묵상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내 안에서 가득하게 된다면 나는 말씀을 지킨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키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길 축복해요.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골방에서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키고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순종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게 있지만 여러분 그 원하는 것도 주되 더 중요한 건 가장 소중한 걸 줘야죠.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신 하나님을 전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유산, 여러분 뭐 물질적인 유산도 필요하겠죠. 뭐 집도 사줄 수도 있고 뭐 돈도 물려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내 자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기억하십시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우리가 보는 사사기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알지 못하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하지만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게 되는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걸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와 말씀에 핑계가 없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 자리 중간에 엄마 손에 이끌려 학원 가는 아이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은 예배를 지키지 못했죠. 학원 시간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키는 것이 나의 가치관이 돼요. 무엇을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을 지키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원하는 그런 좋은 대학 가야죠. 근데 저는 그 말하는 인류대학에 가장 인류학과에 있는 학생들이 자살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길을 쓰고 그렇게 성적을 지켜서 간 대학교에서 아무런 꿈과 비전 없이 절망하면서 죽어가면 여러분, 무엇을 지킨 겁니까? 저는 오히려 조금 낮은 대학이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래, 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게 사명이 있다, 이렇게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부모님 손에 끌려서 학원 시간 맞춰서 예배 중간에 빠져나가는 아이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도는 할 거죠. 자기 입시 잘 되게 해달라고. 거기까지죠. 여러분, 예배를 지키게 하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 강조하는 건 교회 모여라 이거 아닙니다. 개인 예배들은 좋아요. 하지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십시오. 예배를 지켜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렸는데 내 머릿속에 가득 내가 원하는 것만 가득해 있었다? 여러분, 그건 나를 지킨 겁니다.
지금 현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나를 지키는 거에 혈안이 돼 있어요. 내 내면의 상처를 묵상하는 일에, 내 원하는 가치를 묵상하는 일에, 나를 묵상하는 일에, 여러분 나를 묵상하면 내가 주인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나를 묵상하고 하면, 여러분 사람을 묵상하면 죽음이 보여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생명이 보이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결국은 그렇게 우울해하다 죽냐? 자기를 묵상하니까. 사람 묵상하면 여러분 사람 안에서는 생명이 안 보여요. 나를 하루 종일 묵상해 보십시오. 행복해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절망스럽고 괴롭고 포기하고 싶고 분노가 나고 불평이 나고 화가 나고, 나를 묵상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묵상하면 내 안에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건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해집니다. 나를 묵상하시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오십시오. 나의 감정을 묵상하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거기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머리 붙잡고 물에 빠진 나를 건질 수 없어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힘과 비전이, 소망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지 내가 나를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존재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지키십시오. 말씀을 지키고 지켜 행하십시오. 여러분 지키는 그 말씀이, 지켜 행하는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자녀들이요, 말씀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믿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 공동체가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이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서 말씀의 친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가장 소중한 유산인 하나님을 이어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 바로 그 하나님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롯이 잘 전해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먼 땅에 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손 위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나의 삶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내 삶이 사라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있게 해주시고 주님 오심을 보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녀를 위한 가장 소중한 유산인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전해주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귀한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또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옛꿈과 꿈땅과 파워웨이브 위에,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모든 다음 세대들 위에, 또 온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가장 큰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